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는요, 선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 먼저 도와달라,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의 중보의 기도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방향이 나의 소원의 바람이 먼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사야 65장, 즉 응답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이사야서 65장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그들에게 행하시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응징할 것이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죄의 사함에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죄값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 죄의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 언약을 파기할 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할 시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애굽에게 노예로 종사했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 왕국 안에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성소에 부르시고 계셨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던 그들, 애굽의 시절 때부터 또한 지금 이사야 또한 바벨론은 마지막 그 패망의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옳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노예 시절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죄악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의 성소 앞에 그들의 죄의 이 하나님 앞에 신원함, 깨끗함, 회개함이 있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어떻게 제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소에서만
제사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동산에서, 그러니까 성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원하던 곳에, 즉 이 표현은 우상을 아주 쉽게 그들이 섬겼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3절을 좀 더 보면 제사하며 분향하며, 이것은 반복적인 표현인데 그들의 이런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소 바깥에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었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접촉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이 일정하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무엇이냐면 귀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무덤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동산에서 귀신들과 접촉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70인역에 제가 번역본을 보니까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냐면 특별한 꿈을 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귀신의 꿈이죠. 이 특별한 꿈을 꾸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무덤 동굴에 그들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거부하고 이들은 귀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행위들을 그들은 과거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미래에 대한 너희들의 모습이 또한 이렇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귀신과 접신하지 않습니까? 점을 보는 행위들, 아주 쉽게 우리가 지금도 귀신과 접신하고 있는 일들. 근데 귀신과 접신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구판을 벌리고 점을 보고 귀신을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 보니까 부정한 음식까지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보응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게 여기서는 안 되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말씀처럼 죽음, 바로 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죄의 값이 사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값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귀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그 중에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65장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8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야곱의 씨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유다의 그 기업 안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의 기업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면서 이 유다의 기업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이전에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이 저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의 그 기업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이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유다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느니와.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를 찾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내 백성. 그러면 반대로 나를 찾지 않는 백성도 있겠죠. 이제부터 이 말씀은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죠. 하나님을 찾는 백성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계시죠. 내 백성, 그리고 너희들, 즉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부르고 찾고 너희를 이렇게 불러도 나에게 오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즉 의인과 또한 이 악인들의 이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기뻐함의 길들을 쫓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수치와 통곡의 길, 곧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선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어놓고 계실까요? 다시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게 되어지면 성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임재하실 때에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느 누구도 처음에 있었던 성소에 들어가기 처음에 이 번제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되어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끝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사망의 심판, 그것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반대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남은 자들, 즉 유다의 기업 가운데에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 그들의 환난과 특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들이 이제는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한다. 생각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즐거움과 기뻐함을 우리가 그곳에 누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게 기뻐함들이 충만하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다의 그 기업 가운데 포함되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어지는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 신약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의 씨로부터 유다의 기업을 만드시고 그 유다의 기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그 기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유다의 기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